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3월 16일 사순제 3주간 목요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백성의 구원이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주고 영원토록 그들의 주님이 되어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사순 3주간 목요일 미사 봉헌하면서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생미사, 연미사에 청혼하신 그 지향에 따라서 함께 경건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존엄하신 주님께 간절히 비오니 구원의 축제가 다가올수록 저희가 더욱 큰 열정으로 파스카 신비를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예레미야서 7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만 온전히 걸어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제멋대로 사악한 마음을 따라 고집스럽게 걸었다. 그들은 앞이 아니라 뒤를 향하였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내 모든 종들, 곧 예언자들을 날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자기네 조상들보다 더 고약하게 굴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부르더라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 민족은
주 그들의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은 민족이다. 그들의 입술에서 진실이 사라지고 끊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떼로세.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오늘 우리 독서 말씀에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질타하는 말씀을 또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자기네 조상들보다 더 고약하게 굴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부르더라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불러도 듣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러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예언서를 보면 이러한 대목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질타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을 자주 즐겨 인용하곤 하셨는데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듣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루카복음에서 보듯이 인용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주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악의 영향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언자들의 그러한 선포는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 영성 생활을 하는 또 신앙을 굳건히 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다 전해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순식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악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느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그러한 시기라고 하겠는데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악의 영향 그리고 마귀의 영향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엘제불 그리고 사탄 그리고 마귀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몬, 데블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그 마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이러한 악의 세력들, 베엘제불과 사탄은 그러한 모든 악과 그리고 마귀의 권능들을 당시에 알려져 있는 좀 유명한 어떤 그 신화나 혹은 그 고대 근동의 전승에 따라서 인격화시킨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큰 넓은 의미에서 모두 악마의 그러한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느님께 절실한 마음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다 마귀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그리고 악마의 그러한 우리의 그 신심을 해치는 그리고 하느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악마의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감했던 분들이 초세기에 있었던 사막의 은수자들 또 사막의 수도승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영적 체험들이 잘 모여져서 그 수도 생활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 같은 영성가가 쓴 글들을 보면 악마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케디아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바로 그 영적 나태 혹은 영적 무기력이라고 흔히 번역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수도사가 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가 정오쯤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지겨워지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갖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질시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정오의 악마라고 수도사들은 불렀는데 바로 분노와 무기력, 질시, 초조와 불안, 잘못된 자기애로 이끄는 그러한 악마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악마의 활동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원인을 이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적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자기애가 잘못 자라났을 때 우리가 건강한 자기애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이제 이기적인 그리고 혹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편의만을 추구할 때는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또 이웃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즉 타인을 경쟁자라거나 혹은 적대자로 보는 그러한 생각들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마에게 우리의 틈을 내어주는 것이죠. 악마는 근본적으로 분열시키는 자이고 그리고 시험하는 자라고 성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듯이 많은 사람들도 그 악마를 쫓아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악마의 활동에 사실은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감사하고 경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심하고 그리고 질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사들은 그러면은 그러한 악마의 활동에 빠져 있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올바른 신앙과 영성의 길로 어떻게 옮겨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고 그리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음과 같은 어떤 제언을 혹은 권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작은 일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거대한 덕목들, 위대한 어떤 성덕이 먼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작은 일들부터 충실하게 하고 그 일들의 의미를 알고 그 일들에 감사하고 그 일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자세야말로 악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많이 쓰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인용해서 보자면 바로 악마에게서 이겨낼 수 있는 길 역시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프랑스 도 페넬롱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는데요. 근세 프랑스의 아주 위대한 영성가 중에 한 명입니다. 프랑스와 도 페넬롱 주교님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덕행의 기회들은 예측할 수 없이 아무 때나 찾아오며 우리를 자신의 교만과 게으름과 거드름과 성마름과 슬픔과 끊임없게 씨름하게 함으로써 매사에 우리의 의지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아무런 여지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회들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본성은 숨 쉴 틈도 없이 자신의 모든 성향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사소한 일들에서 자기 취향과 습관을 따를 자유와 맞바꿀 수만 있다면 아무리 격렬하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하느님을 위한 큰 희생을 몇 차례 치르는 편이 더 낫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은혜가 유지되고 인간 본성에 덧없는 선의들과 구별되는 것은 작은 일에 대한 충성에서입니다. 현세적인 것에서나 영적인 것에서나 작은 것을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재산을 모읍니다. 큰 것은 세심하게 모은 작은 것들이 합쳐져서입니다. 아무것도 잃지 않은 자야말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사소한 일들은 죄가 되지 않으리라 여기고 또 그런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페넬롱 주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성덕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순시기 우리 모두 나름대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성향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의 활동들에 저항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길은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어진 의미들을 충실히 무엇보다 애덕의 마음으로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복음과 독서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끼리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끼리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이 드리는 이 제사를 기꺼이 받으시어 저희가 온갖 죄악에 물들지 않고 헛된 욕망을 멀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상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기심을 버리고 가난한 형제들과 양식을 나누는 절제 생활로 자비하신 주님을 본받고 감사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찬미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를 모시고 힘을 얻은 저희를 인자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이 신비를 올바른 삶으로 드러내며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 인자하신 주님을 믿고 자비를 청하오니 주님께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이 백성이 주님 은총으로 좋은 것을 바라고 바라는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